예레미야 31장 23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3일 토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레미야서 중에 일명 위로의 책이라고 하는 30에서 33장이 진행 중이고요. 지난 30장에서는 남북 왕국을 통틀어서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도했는데 31장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회복에 대한 예언을 주고 있습니다. 22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했고요. 이제 23절부터는 유다의 회복을 예언하는데요. 남유다만이라기보다는 남유다의 회복으로서 북이스라엘의 회복 또한 완성되는 것입니다. 23절 만군의 여호와 여기에서 23절에서 내가 그 사로잡힌 자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성읍들에 이르리라라고 이르러 이제 말을 한다는 것이죠. 돌아올 것이고 와서 말할 것이다. 북이스라엘 출신들도 이제 물론이죠. 당연히 함께 돌아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과거에는 북이스라엘 창건 초기부터 여로보암 1세의 우상숭배 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이 막혔었는데요. 사로잡힘에서 놓여서 돌아오는 지금은 자유롭게 유다 땅과 성읍들에 와서 예루살렘을 축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축복하냐면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이죠. 24절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북왕국 출신이든 남왕국 출신이든 가리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 것인데요. 농부와 목자들이 함께 있는 평화로운 전원 생활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를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25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신 결과 이렇게 평화로운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이렇게 해서 25절까지가 30장부터 여기까지가 꿈을 통해 보여주신 예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꿈을 꿀 때에 예레미야의 기쁨이 충만했으므로 내 잠이 달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꿈이 하나님의 계시인 것은 야곱, 요셉, 마리아의 정혼자인 요셉 그리고 또한 느부갓네살 이런 여러 경우에 꿈이 계시의 방편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신구약 성경에서 모든 구원 계시가 이미 지금은 완료된 현대에 와서 꿈이 구속사를 움직일 만한 계시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개인적인 계시로서는 유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도 성경적 바탕에서 해몽을 해야지 근거 없이 해몽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개인적인 지시를 하나님께 개인적인 계시를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적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시하거나 명령하거나 또는 이제 권세를 부리는 그런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2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2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라는 것은 공동 번역으로는 이스라엘 가문이나 유다 가문을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씨를 뿌려 농사 짓듯이 불어나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해질 특정한 때가 이르리라는 것은 그때를 기다리라, 즉 그리스도의 때를 기다리라, 즉 그리스도의 법도대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때를 기다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때를 기다리는 자는 그리스도의 법도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란으로 인해서 감소된 이스라엘은 다시 번성과 번영의 때를 맞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8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것은 세 번역으로는 이것입니다. 내가 전에 그들을 뽑아내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재앙에 빠뜨리려고 감시를 늦추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가 그들을 세우고 심으려고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깨어서라는 것은 바로 감시를 늦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깨어서 자기 자녀들을 감시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잘못된 것을 뿌리 뽑아버리면 새로 심겨져서 번성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29절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네, 아무도 조상 탓을 하지 않고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알고 죄를 버리기에 힘쓸 것이라는 뜻입니다. 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라는 속담을 남유다가 사용하면서 자기들이 징계를 당하는 것이 억울하고 조상 탓이다 이렇게 하면서 회개를 하지 않았었죠. 이제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고 동일한 원리로 누구나 자기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가 당하는 징계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태도는 마치 아담이 하와에게 죄의 책임을 전가했었는데 그 죄악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 태도 자체가 타락한 후손임을 나타내는 말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는 남 탓하지 않고 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때가 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는 것이 정확히 어떤 때인가 하면 바로 새 언약을 맺는 때입니다.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말씀은 구약의 철폐와 신약의 출발을 예고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을 잇는 근거가 이 말씀에 있습니다. 구약으로서는 선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했으므로 구약보다 더 나은 신약을 맺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구약이 불완전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구약의 당사자인 선민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철폐되는 것인데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함으로 철폐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신약은 결코 철폐될 수 없는 새 언약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신약은 왜 철폐될 수 없는 언약일까요? 그것은 바로 언약의 대표자이신 우리의 왕 예수님께서 언약을 깨뜨려 범죄한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하시면서 출발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버리고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연합되어 사는 한 결코 범죄함이 없고 결코 버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코 범죄함이 없다는 것은 범죄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그렇게 변화해가는 성장선상의
끊임없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말문을 막히게 하고 또한 결코 잊어버릴 수 없게 하고 또한 십자가의 공로로서 하나님께 요청하여 보내신 성령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지는 효과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기록되어서 마음의 돌 비석처럼 십계명을 돌에 새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기록되어지는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는 양심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게 하죠. 또한 성경 말씀을 배울 때마다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일생 계속되죠. 예,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이렇게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이 말씀대로 내실을 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매우 풍성한 저절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매우 풍성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과 형제를 가르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웃과 형제를 가르치라는 뜻이죠. 그렇게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굳이 푸시하지 않아도 될 만큼 된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젖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철폐는 없다. 이것은 그런데 한번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은 무조건 다 구원 보장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언약적 요구를 만족시켜 버렸으므로 다시 세울 새 언약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예, 새 언약의 철폐는 없다. 그래서 이제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다시 죄지어도 된다. 이 뜻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회방을 하면서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언약 밖으로 스스로 떨어져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은 없고 그러나 새 언약은 철폐되지 않아서 다른 언약은 없으므로 이 새 언약 안에서만 완전한 구원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법도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이 보장되고요. 법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법도 밖에 있는 자는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닐지라도 그리스도의 법도 밖에 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런 사람은 성령을 회방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겁니다. 새 언약의 철폐가 없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더욱 강조하는 것입니다. 생명 아니면 죽음, 양단 간에 분명한 것이죠. 새 언약의 철폐가 없다는 것은 다른 새로운 언약이 없다는 거니까요. 새 언약의 철폐는 없다. 이것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17,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성찬식은 언약식이었고 포도즙은 언약의 피를 상징했죠. 다시 포도즙을 마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은 즉 다시는 언약식이 필요 없다. 언약의 갱신은 이제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말씀이므로 그 다음날 죄인들을 대속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언약을 성취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온 인류를 양단간에 가릅니다.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냐, 언약 안에 들어오는 자냐 언약 밖에 있는 자냐, 그리스도의 법도 안에 있는 자냐 그리스도의 법도 밖에 있는 자냐, 구원이냐 심판이냐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은혜는 온 열방을 다 향해 있고요.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그 은혜는 말할 수 없이 크고 넓습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심판의 때가 되면 그 심판의 때가 되도록 은혜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는 그런 자를 위하는 다른 언약은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3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네, 36절까지. 새 언약의 절대성을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의 권세를 걸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철폐되지 않는 언약이고 영원한 법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구약의 율법을 계승하여서 완성된 것이고 문자적 규정에 얽매이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말들의 뜻을 가르치사 믿는 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완전한 법도입니다. 그 법도는 영원한 천국의 법도입니다. 그것은 철폐되지 않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37절.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부정의 표현으로 아주 강조하고 계시죠.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도 없고요. 인간은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와는 달리 하나님은 창조주의 권능으로 구원을 이루시리라 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서도 결코 버리지 않고 새 언약 안에 반드시 새롭게 하시겠다는 뜻이죠. 여기서 이스라엘은 새 이스라엘 즉 새 언약에 따라 하나님 백성이 된 자들을 말하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주역이 되실 새 언약의 주역이 되실 새 언약의 대표가 되실 그리스도를 배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재건이 필요하죠. 38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음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네, 여기서 여러 가지 지명들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과거의 지명들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이제 다시 거기가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이 재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라는 것은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입니다. 새 언약에 따라 새 예루살렘이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바 교회죠. 교회의 영원한 보존을 선언하신 것이죠.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은 신약 때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오히려 살아서 온 세계에 충만하게 번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 안에 있는 교회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새 언약을 베푸신 우리 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 언약을 주사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의 피를 삼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언약의 대표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산상수훈, 그 천국의 법도대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몰라서 바르게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덮으사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법도대로, 그리스도의 법도대로 끝까지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공동체는 결코 무너짐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지 우리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영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